사실 결과부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과부자를 했을 때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방가부자를 해도 결과부자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방가부자를 해도 된다고 하면 아무도 결과부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네.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목표를 결과부자를 정하시고 뭐 평자라든가 방가부자를 하셔도 이렇게 해서 편해서 명상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진전은 없는 거죠. 그냥 거기에 그런가요? 머무르죠. 왜냐하면 계속 더 도전을 해서 더 어려운 걸 헤쳐나가서 이제 정신력도 강하게 되고 더 집중력도 키우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방가부자나 평자를 해서 너무 편안하게 명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생기는 거군요. 내가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네. 더 이상은 변화는 없겠죠. 네. 그게 교만함이 생긴다. 부처님도 항상 모두 가르침에 보면은 더 겸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잘 되고 있다. 내가 뭐 평자를 해서 너무 편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항상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PD님과 좀 상의를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요즘 보통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명상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의한 내용이 뭐였냐면요. 인터넷에 나오는 그 건포도 명상 이런 게 요즘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명상을 하고 계시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명상에 대해서 생각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건포도 명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있는 핵심을 보면은 뭘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촉진을 시키냐면 기분 좋은 것을 촉진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만 바뀌는데 많은 명상법이 그 파도를 뭐 보고 이렇게 파도를 보고 주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무를 껴안는다든가 아니면 건포도를 입에 문다든가 모든 그런 명상법들이 주로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그거를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도하는 그 명상반에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수년 동안 그 마음챙김 명상법을 하셨었는데 물론 그런 명상을 해도 당연히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 후에 정체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일단 뭐 나무를 껴안는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분이 좋고 기분이 처지는 것도 많이 극복을 하고 명상을 할 때마다 기분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아주 즐거워지죠. 근데 그걸 하다가 계속 반복이 되고 명상을 또 안 하면은 또 기분이 처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명상법을 찾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안 되니까 또 미소 짓는 명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건포도 물고 합니다. 그러다 또 안 되니까 사과를 뭐 30번 씹는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서 대상만 바뀌지 패턴은 똑같거든요. 네. 그걸 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진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네. 기분 좋은데 집착하죠. 기분 좋은 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다 이제 자유롭게 그런 명상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체를 느끼고 방법을 찾다가 오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 해보시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명상을 안 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뭐 계속 그런 반복을 할 수밖에 없죠. 기분 좋다는 것은 결국은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정체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발전은 없는 거죠. 발전이 있어도 아주 뭐 사소하게 좀 있다가 보통 정체를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수행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근데 한 손을
뭐 평생을 한 손을 위로 올리시고 한 저 손 위로 봤어요, 올리시고 그거. 그리고 인터넷에서. 네, 그러세요. 손끝이 완전히 가느다랗게 이제 변해서 그 석회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네. 되신 분이더라고요. 한 손이 완전 위로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런 거 안 하려고요. 네, 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네네네. 버리는 경우죠. 팔과 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그 사람 자유니까 제가 뭐 자유니까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위치는 그렇군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은 명상을 통해서 뭘 얻고 싶으신가요? 길드님은 개인적으로 명상을 한다면 뭘 원하시죠? 마음의 평화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평화. 네. 근데 마음의 평화는요, 사실 제대로 된 바른 명상법을 배우고 바른 선생님한테 바른 방향으로 가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그 얻고 싶은 그 자체도 사실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네네. 물론 어느 시점에서 시작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걸 계속 갈구하시다 보면 그것도 또 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네. 평화를 얻고 싶은 그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평화가 얻고 싶죠? 평화롭지 않은가요? 혹시? 뭐 저희들은 때로 살면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좋은 때도 있지만 또 안 좋게 또 감정이 얽힐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 얽힌 감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예. 명상을 통해서 나를 좀 다스리고 네. 맞습니다. 내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명상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쪽 한쪽 방향을 봐요. 평화롭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근데 진정한 여러분한테 정말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명상이라면 그쪽 방향이라 반대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네. 내가 왜 평화롭고 싶냐. 그 질문에 보면은 사람하고 부닥칠 때 불편하다, 화가 난다, 괴롭다, 네. 마음이 힘들다, 우울하다. 사실은 이쪽을 봐야만 내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한테 생기는 괴로움, 그러니까 화가 난다, 불안하다, 뭐 힘들다, 우울하다 이 부분을 너무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평화롭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것만 자꾸 쳐다보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내 눈앞에 바로 있는 그 문제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명상을 하는데 평화로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추구하면은 반드시 정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런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가 왜 마음에 화가 나는지, 내가 왜 마음에서 불안한지, 내가 왜 혼란스러운지, 내가 왜 피곤한지, 내가 왜 생각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바른 명상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나 우울감, 또 힘듦, 화 이런 거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네. 그 들여다보는 것을 이 명상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는 말씀인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그런 우울감, 화 이런 거를 안 보는 쪽으로 단련이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을 없애려고만 하지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아니요. 없애려는 노력도 안 하고요. 노력도 안 하고. 부인하죠. 그런 건 네. 내 일이 아니다. 네. 뭐 그냥 벗어나고만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당연히 이유가 충분히 있고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것을 줄여 나가거든요. 마음속에서. 근데 네.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진짜 실제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명상을 가르쳐주면 이런 부분을 직접 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부자를 시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있으면 이런 어려운 자세에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생각의 패턴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피하지 않고 좀 더 오래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구조들이 저절로 나한테 보이게 됩니다.
천천히. 생각의 구조가 보인다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서 자꾸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불안한지 이런 거를 점점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거가 잘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들여다보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네. 그 괴로움이나 우울감 이런 그 원인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들여다보면서 아니요, 그거는 찾진 않나요? 찾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아, 저절로 머리로 해결이 찾으려고 되나요? 하면은 바른 네. 명상법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찾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네.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 그 더- 생각조차도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것을 다 부정념,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선생님. 사실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마인드풀니스, 그 마음 챙김이란 단어는 원래 바른 용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불교에는 수정념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수정념이요? 네. 네. 이거는 불경에 있는 단어예요. 네. 수, 닦을 수, 네. 정, 바를 정, 념, 생각 념자. 그래서 바른 생각을 닦는다. 그럼 바른 생각은 어떤 걸까요? 바른 생각이요. 바른 생각이 뭘까요? 스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바른 생각? 아,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바른 생각이라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정확하게. 사람에게 네네. 피해 안 끼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이런 좀 편안한 길을 찾아가는 거. 편안한 길이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길을 간다고나 할까요? 근데 네. 그게 내가 만약에 마음에 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우울함이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가능할까요? 내가 네. 내 화를 주체를 못하면 가능할까요? 주체를 못할 정도면 가능하진 않죠. 근데 네. 이 세상에 화를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럴 때는. 화가 나는데 네. 주체가 되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우린 모두 인간이기 네, 때문에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든 네. 안 드러내든 그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고 인간 존재 자체가 감정이 휘둘리고 생각이 휘둘리고 그렇게 우리가 존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바른 생각을 갖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죠. 네. 근데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바르지 않은 생각을 알아채서 버려야만 되는 거거든요. 바르지 않은 생각을 버린다. 네. 네. 바로 바르지 않은 생각이 그런 화나는 생각, 네. 그만두고 싶은 생각, 도망가고 싶은 생각, 네. 피하고 싶은 생각,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싶은 생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르지 않은 생각으로 이제 저희는 여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바르지 않은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것이 바로 명상의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기본이고요. 진짜 진정한 명상의 기본은 우리가 명상을 해나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부정념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채고 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이 바른 명상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을 뒤쫓는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탐과 진과 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른 수행법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네. 내가 기분은 좋은 것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탐심을 더 키우는 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명상의 기본은 그야말로 바르지 않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뭐 괴로움, 화, 도망, 또 뭐 왜곡하고 싶은 생각 이런 거를 버리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맞습니다. 바르지 않은 생각을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불편한 그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를 했을 때 네. 계속 하다 보면은 가장 우리한테 거칠고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바르지 않은 생각부터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명상에 대해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상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떠한 뭐 건포도를 입에 물고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할 때 뭐 마음을 모아서 한다 이런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집중력을 키우고 발전해 나가고 싶고 더 많이 그런 어떤 탐진치를 줄이고 싶다면 그런 방법보다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방법엔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탐진치를 줄이고 싶다면 부처님의 수행 방식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스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명상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추천곡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제가 혹시 이미 드렸죠, 그죠? 네네 예. 주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시 스님의 Empty Cloud Wakes Up 이런 주제인데요. 제목인데요. 네. 그 Empty Cloud가 그 빈 구름이잖아요. 그 그렇죠. 한자로 하면 허운이거든요. 네. 이 제목의 허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운 대사의 그 이름입니다. 본명입니다. 허운 허운 대사. 스님은 네. 중국의 근대 불교 선종 5가를 모두 부흥시킨 아주 유명한 스님이시죠. 화두를 크게 깨달은 대보살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깨달았을 때 그 순간에 그 경험과 그 상황을 항시 스님이라는 그 선화상인 제자 스님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명상에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명상에 대해서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